감사드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가대를 서는데도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부가 또 원하니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겠으나 참 안타깝죠. 공연은 이루어지나 또 여러 가지 노래는 가능하지만 또 예배하면서 성가대 서는 것이 상당히 또 서지 말라고 하니 이렇게 중창으로 바꾸어 부르는데 이유야 어찌됐건 찬양할 때 보니까 참 은혜로운 찬양이고 또 우리 양 집사님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음이 굉장히 정확하게 음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리가 흔들리지 않고 엄청 연습하셨나 봐요. 그죠? 네. 집에서 얼마나 들어서 저런가 이렇게 뒤에 앉았는데요, 음이 정확한 음을 잡더라고요. 보니까 참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그 어떤 중에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알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로 찬양하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중단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참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 살게 하셨고 또 살게 하실 줄로 믿기에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 제목을 먼저 한번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 부류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참 악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정반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류냐? 악한 영향력도 안 미치고 그렇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은혜 받네. 악한 영향력도 선한 영향력도 끼치는 것이 싫어서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싫고 나는 그냥 나만 편안하게 잘 살고 싶습니까? 보통의 경우는요, 세 번째입니다. 악한 것도 싫고 선하게 사는 것도 성가십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선하게 살려면 몸도 써야 돼, 버는 것도 나누어야 돼, 여러 가지 마음 써줬더니 돌아오는 것은 욕이요. 참 선의 사는 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 악한 것도 싫고 선한 것도 싫고 그저 내 자신만 잘 건사하며 사는 것이 좋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실상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한 부자가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 부자가, 이 사람은 참 열심 있는 사람이고 재물에 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해에도 열심히 살아서 이 한 해를 마쳐보니까 그에게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어 들였는지 그 해에는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이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다 쌓지? 어디다 쌓지?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창고를 더 넓혀서 그것을 쌓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자는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참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고생한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부자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 먹을 것이 내 소유가 넉넉하니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자신에게 보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사람이 어리석죠? 이 사람은 자기가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뺏었다고도 하지 않아요. 게을리 살았다고도 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살았고 그에게는 많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부자를 향해서 내 영혼을 오늘 밤 거두어 가면 내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어리석다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신 것이 없다가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선을 행한 것이 없는, 그래서 하늘에 쌓은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은 악을 행한 것이 없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 것이 없고 성실히 살았지만,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25절로 28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어요. 영생이 뭡니까? 예?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네? 아유, 이 말씀 전하는데 나 하나님한테 가서 큰일 당하겠는데. 이거 참. 하루는 택시기사와 운전을 했는데 그날 승객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과 이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가다 사고가 나서 둘 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택시기사는 천국, 이 목사님은 지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갖고 왜 나를 지옥에 보내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이 택시기사는 과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게 했지만 너는 예배 때마다 성도를 졸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 내 그런 목사 안 되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천국 가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천국 갈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구원받을 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이런 얘기죠.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강도에게 두들겨 맞아 그 집안 죽게 되어서 길에 버려진 겁니다. 길에 버려져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길을 누가 지나갔냐? 제사장이 지나간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이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누가 왔냐면 레위인이 왔어요.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사람도 지금 교회에 봉사할 일이 있어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봤지만 지금 모임이 있어서 봉사의 자리가 있어서 가야 된다고 지나친 겁니다. 이 사람은 점점 죽어가는데 큰일 났는데 그때 마침 다행스럽게도 한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성경에서 뭘 말하냐 하면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람을 지칭해요.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그에게 자기 돈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이웃은, 이 말씀은 너희가 참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갈 백성이라면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이웃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는 삶 가운데에서 이처럼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는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무슨 말이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너희 몸을 녹여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원하시고, 너희가 이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악한 영향력 안 미치면 됐다, 그저 나만 살고면 된다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데 일부의 제자들, 베드로와 일부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잡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면 자고, 기도하면 오고,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고 오시는데 제자들이 역시 자고 있다가 인기척이 있으니 눈을 번쩍 떴어요. 자다가 눈을 번쩍 떠서 보니까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언뜻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삶은 은혜스럽기는 했지만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런 것이 좋긴 했어요.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은혜가 있었지만 제자들의 삶은 고달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오는 이 두 분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베드로와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이 너무 평안해서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우리 그냥 삽시다 그래요. 왜요?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죠? 우리 주님과 함께 여기 살면 좋겠어요, 나 지금 딱 좋아요 하는데 왜 책망합니까? 중요한 사실은 지금 산 아래에는 누가 기다립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부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제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많은 치유받아야 될, 생명 살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겠고 나는 지금 내 삶만 지금 뭐 하면 좋다는 거예요. 내 지금 삶이 평안하니 난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으니 이렇게 삽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너희가 정말 믿는 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치열하게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밥 3끼만 먹고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밥 3끼만 먹으면 되지 뭐. 지금 이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 밥 3끼만 먹고 살아야 될 인생에게 하나님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속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 힘드니까 딱 여기까지. 난 이게 딱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no, 아니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하자는 거야? 내려가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수고하자는 겁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치열하게 삽시다. 열심히 사십시오. 뭘 위해서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 딱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뭐 하는 겁니까? 조금 더 하십시오. 근데 하시되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내가 더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참 우리 삶이 고달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사람은요 고달파 사는 게 지금처럼 이 시대에는 더 고달프지 않겠어? 이 코로나 시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내려니까 벌이도 시원찮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져 많은 자들을 구원하고 많은 자들을 살리고 돌아볼 수 있는 길이 된다면 내가 지금 하는 수고는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헌신의 자리고 수고의 자리고 여러분 생명 살림의 자리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먹기 위해서 좀 더 하려면 고달파 죽겠고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싶지만 내가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한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길이라면 내가 지금 더 수고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뭐하는 자리입니까? 헌신하고 수고하고 선교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 된다면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감격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도 함께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따르래. 뭔 십자가 도대체? 나는 생각할 때 이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십자가일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삶의 지지리도 안 되는 십자가 지고 따르라 이 말인가? 그 말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하시는 십자가는
주님과 같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계획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계세요. 그 뜻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참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에 관해서 자유롭지 못한데도 하나님은 나로 통해서 이 시대를 개혁갱신할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면 나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이 놀라운 계획을 내 안에 담아주셨는가. 저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의심할 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괜찮은 인간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고 소망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스스로의 실패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그렇지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니 내가 뭘 하나,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에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놀라운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은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구하고 많은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려니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벌어야 되고, 내가 좀 더 일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나눠야 되는 이런 것이,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찌 십자가가 아니겠어요? 고난이잖아요. 고난 아닙니까? 나는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더 해야 되니 나는 몸을 더 써야 되고 땀을 더 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더 구원하고 많은 자들을 살릴, 치유하고 회복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담아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주님과 같은 십자가인 거죠. 그것을 지고 내가 그랬던 너희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가 고난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지라하실 때 혼자 지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가 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곳에 은혜와 은총을 부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도 더하셔서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혼자 지었지만 우리에게 지게 하신 이 여러분 십자가는요, 주님이 함께 져주는 십자가라는 사실. 나는 너무나 많이 바라봅니다. 나 혼자 진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꿈꾸는 인생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수고의 현장, 순간순간은 주님과 함께 뭐하는 시간입니까? 사역하는 시간. 그래서 좀 수고롭지만, 이것이 십자가 같지만, 내게는 힘든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는 누군가에게 어떤 십자가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호흡하게 하고 소망을 주는 십자가니 그 십자가는 은혜 십자가인 거죠.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알고 사시기를 원해요. 죽겠다 할 때, 세상이 죽겠다 할 때 우리는 그 죽을 것 같은 힘듦을 스스로 자청하는 자 되어질 때 슬프고 한탄나고 죽고 싶다가 아닌, 내가 역시 하나님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구나. 내 이 수고로 많은 사람을 뭐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 아니겠어요? 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스스로에게 말하면 나는 참 가치 있는 인생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을 꿈꾸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행할 때에 이 선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영향력을 선함이 되게 하려면 그 영향력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질 때 이 영향력이 선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칼이 있습니다. 칼. 여러분, 음식하는 칼, 그죠?
이 칼은 양면성이 있어요. 잘 사용하면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만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참 좋은 도구인데요, 이게 잘못 사용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흉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건강도 영향력이 될 수 있죠. 맞죠? 어디에 쓸 때? 사람을 도울 때 쓰면 이 건강도 참 영향력입니다. 재물도 영향력이고 권력도 영향력이고 지식도 영향력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혜도 영향력이고 우리의 삶에는 많은 영향력이 있고 특별히 은사도 영향력인 줄로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향력이 제대로 된 영향력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야 돼요. 요즘 여러분 갑질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갑질은 누가 해요? 있는 자가 합니다. 그렇잖아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이 부족하고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게 갑질이요. 요즘 보면 사흘이 멀다 하고 이 갑질 때문에 나옵니다.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우리 교인 중에 아직 없죠. 그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막말하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지난번에 한 분 자살했잖아요. 백화점에 가끔 제가 가보면요, 한 번씩 가다가 직원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몰라요. 막 야단칩니다. 근데 보면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줬다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근데 그 원하는 요구를 들어보면 조금 얼토당토하는 요구라 이거예요. 그 직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막 폭언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갑질하고 있는 거지. 누가 합니까 갑질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갑질이에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을 해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삶을 열심히 살아 영향력이 여러분 가운데 쌓여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이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드림이 많았지만 그 영향력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선한 영향력 아닌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라고 말하면서 정작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사모하되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받는데, 가질 때,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어질 때 여러분 어디에 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씁니다.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내게 이쁜 짓 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고 싶은 그 어떤 곳에 그 영향력을 사용합니다. 선한가요? 악한가요? 왜 악해요?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선합니다. 여러분, 주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있다고 주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요. 저는 살아가면서 저를 섬기는 분들을 가끔 보면요, 실제로는 저를 섬겨주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저를 섬겨주세요. 희한하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참 어려울 때 어려운 분이 사람은 가진 것과 섬기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악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봐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이방인.
이 땅에 예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명을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도 그건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고 하나님의 기대 안에 사는 너희는, 선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너희는 그 영향력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향력으로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는 차별 없이 그 어떤 사람에게 사용되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주고 싶은 곳,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질 때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 힘들죠? 안 힘듭니까? 힘들어 죽겠죠.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나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왜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쳐다보면 나도 힘들어 죽겠네. 저 힘들구나, 어렵구나, 아이고 울잖아.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몸까지 아프네. 왜 저놈의 새끼는 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속을 새기노? 험한 사건 보면 참 힘들어 사는 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삶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듦의 자리가요, 수고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좀 멋지게 봐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멋지게 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빛되게 하고 참 살맛없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맛나게 만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열심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열심은요, 힘듦이 아니요. 그 힘들면은 뭐가 있습니까? 보람이 있어,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각지 못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내 삶은요, 수고의 자리 가운데 소망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힘들지만 세상과 다른, 우리가 원하여 힘듦, 스스로 지는 십자가, 그래서 내가 지는 이 십자가가 나는 힘들지만 이 십자가 다른 누구에게는 참 행복과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믿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힘듦을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향력을 여러분 행할 때에 세상 사람과 다른 참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 되셔서, 우리 성소의 사람들은 어디 가갖고 아이고 저거 성소교회 다니나 이런 얘기 안 듣고 사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가 성소교회 다닌다고 그 말 듣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소망이 있어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지라하신 그 소망의 십자가가 되셔서 그 힘듦이 스스로 자청하는 소망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